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전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좌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받아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한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느니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남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느니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느니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후에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에 복을 내리시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어둡고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최고로 여기는 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의 복음화에 생명을 걸 만한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아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회복시키시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 안에 말씀 묵상이 거룩한 습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자 하는 불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법을 고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며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기도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어 무너져가는 나라, 지역, 교회, 이웃, 가정을 세우는 사명을 무릎으로 감당케 하소서. 아멘. 제자훈련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훈련생들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주님의 사역 모범을 따르게 하시되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어느 때이든지 기쁨으로 헌신하며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서로 섬기는 법을 알아가게 하시며 다툼과 시기와 분냄이 교회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주의 사랑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교회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고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가 재확산됨으로 말미암아
같이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예물 되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광고 2가지 전해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어제부터 2주간 교회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려달라고 권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우리는 2주 후에 성탄절 바로 전 주일날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리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온라인으로는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면서 헌금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성경책 갈피 사이에 잘 꽂아 두었다가 우리가 2주 후에 다시 만나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주 후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는요, 성경을 직접 보고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을 보면서 찾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3편 같이 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람들은 그 예배에 대한 어떤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오해가 뭐냐면,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사실 거의 모든 종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당 딱 생각을 하시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빛이 촥 내려비치고, 그러면 그 성당 의자에 어떤 한 사람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 이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산사도 마찬가지죠. 법당이나 대웅전에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목탁을 두드리며 예불을 드리고 있는 한 스님, 이런 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종교는요, 예배란 신과 나와의 관계다, 개인적인 관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못지않게 나와 너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형제와 원망 맺은 일, 형제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났다면 그 예배 드리는 걸 잠깐 멈추고 가서 화해하고 화목을 이룬 이후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 형제 사랑,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이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단순하게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신을 사랑하고 신이 나를 사랑해주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해주는 형제 사랑까지 가야 된다. 형제 사랑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서울시에서 교인들에게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려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이것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대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형제 사랑의 문제. 이것이 예배의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의 요소는요,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던 큐티를 하며 예배하면 되죠. 그런데 이것으로는 예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예배 안에는 형제 사랑이 같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형제 사랑이 예배의 요소로서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중에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133편, 오늘 본문 말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시편은요, 예배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시편 133편을 펴시고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형제란 나와 함께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피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이 시인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함께 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천지가 창조된 걸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좋았다, 이 선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우리 형제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형제가 하나 되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것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말하죠. 이 말은 지금 말로 표현하면 오, 완전 대박, 이런 표현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선하고 아름다움과 이 말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딱 내려가 보실 때 그게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행복하고 즐거우시겠는가라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즐거움이 얼마나 대단한가, 어느 정도인가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이게 이 이미지는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기름이 쭉 흘러내려요. 그러면 막 끈적끈적할 것 같고 닦아내야지요, 빨리. 그럴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큰 잔치가 일어나면요,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손님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다고 하죠.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잔치에 찾아온 손님을 최고로 대우해주는 그런 하나의 예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원래 그 고대 근동사회는 굉장히 건조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까 피부가 건조해지고 많이 트죠.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쫙 부으면, 좋은 기름을 부어주면 그것이 마치 로션처럼 피부 보습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흘러내리며 손으로 마사지 하듯이 피부를 닦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겠죠.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또 더 큰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잔치에 찾아온 손님을 나는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그렇게 귀하게 대접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 찾아온 손님을 얼마나 귀하게 대접하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귀하냐면 그 기름이 얼굴을 흘러서 수염을 흘려서 옷깃까지 와 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옷도 빨아야 될 것 같고 얼굴도 빨리 닦아야 될 것 같고 이런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에 온 사람들을 최고로 높여주고 최고로 존대해주는 표현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다시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시인이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형제와 자매가, 형제들이 서로 연합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잔치 자리에 최고의 귀빈으로 초대받아서 그 얻는 그런 기쁨 같더라, 최고의 기쁨 같더라, 이거 최고의 복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혀 와닿지 않으시죠? 전혀 나와 상관없는 말처럼 들지 않으십니까? 조금 더 나아가 보죠. 형제가 하나 되어 어우러져 사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산은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는 항상 만년설이 있다고 할 정도로 높은 산이지요. 그 눈이 녹아서 내린 물들이 일부는 갈릴리 호수까지 흘러내린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예전에 영상을 보셨지만 헐몬산 주변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소출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헐몬의 이슬 그러면 싱싱하다, 풍성하다, 생명력이 넘쳐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헐몬산의 이슬이 어디에 내립니까? 시온. 시온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내리는데, 시온, 예루살렘은 어떤 땅입니까? 준 사막입니다.
거기는 늘 건조하고요. 먼지가 휘날리는 곳이죠.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부어서 이 먼지들을 닦아내기도 하고 로션을 바르기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건조한 사막에 헐몬의 이슬이 내린 것 같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이런 답답한 상황, 건조한 상황, 삭막한 그곳에 생명력이 풍성하게 넘치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한지, 그것이 마치 아주 큰 잔치에 최고의 귀빈으로 초대받은 그 기쁨, 그 복 같고, 또 답답한 사막 지역에 이슬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런 반갑고 생명력이 넘치더라,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한술 더 떠서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 그 형제와 자매가 하나가 돼서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영원히 사는 삶, 영생이 그 안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시를 읽으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뜻을 풀이해주고 그 뜻 풀이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가 되어 어우러져 살아간다는 게 뭘까?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주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 되어서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남과 남이었던 거죠. 우리는 교회를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조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그 사람이 연합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그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굉장히 원하셨습니다. 그게 부부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연합하고 싶어서 그 사람과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결혼을 통해서도 그 깊은 연합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대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인간들이 가정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어내지 못하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몸으로 서로 묶여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연합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의 즐거움 속에서 영혼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두 번째 요소, 형제 사랑인 겁니다. 그 큰 복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겠죠. 그렇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인데, 형제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것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형제가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쉽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면 되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가장 하나 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알지만 사랑이 되던가요?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이 안 될까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시편을 잘 살펴보시면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가 나오냐면 서로 소통하라. 바른 소통이 무엇인지, 대화를 올바르게 해라.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소통을 하면 서로 안에 상처를 줄 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소통이 뭘까요? 이걸 시편 12편에 아주 참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시편 12편 1절 말씀을 지금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자, 시인이 경건한 자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충실한 자, 바른 자, 진실한 자,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보니까 오늘날도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진실을 말하면요, 진실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거짓이 굉장히 많고요. 또 거짓에 많이 속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안타깝게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사람 사이에는요, 수많은 소통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만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또 유튜브에 댓글을 달므로 말미암아 쌍방이 소통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SNS에 글을 써서 댓글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유통을 시키죠. 그래서 소통은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소통이 진실이냐라는 겁니다. 과연 뭐가 진실일지 찾아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서로 사람들이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는데 두 가지 말을 한대요. 하나는 아첨하는 입술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아첨이 뭘까요? 아첨. 여러분, 아첨과 칭찬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 상대방, 내가 말하는 그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한 것들을 부각시켜서 이 얘기해주는 것이 칭찬입니다. 목적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죠. 아첨은 뭡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에게 이익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첨입니다.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는데 그 거짓이 뭐냐면 아첨이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듣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아첨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또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두 마음을 얘기할 때는요. 좋은 마음, 악한 마음. 이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 마음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과 자기 중심의 사고, 이 두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은 싹 사라지고 자기 중심성이 치위로 올라와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아첨을 하고 아첨을 해서 상대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말. 그 상대에게 그런 어떤 말을 해도 나에게 손해가 오지 않을 그런 말. 그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련되게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잘 칭찬해줘서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현대 세련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하루는 한 자매가 파마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막 머리가 너무 이런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사실대로, 이걸 사리대화라고 하는데 사실대로 너 머리에 번개 맞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은 이쁘다고 막 나름대로 단장한다고 뽀글뽀글하고 핀 꽂고 왔는데 어떻게 그걸 말합니까? 정말 꼴 보기 싫으면 아이고 머리에 번개 맞았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말하면 상처를 입으니까 오늘 머리 스타일이 참 독특하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아무 영혼 없이 이쁘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진실을 말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기만 하면 형제에게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근데 본인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대화를 하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갈등이 생겨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이런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또한 틀어질까봐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총대를 매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자기가 무슨 말 실수를 하는지도 모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다 그렇지 않은가요? 뭐 저 사람에게 굳이 나쁜 소리를 해. 뭐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성경은요, 그것이 연합을 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최고급 연애에서 환대를 받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잘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공동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내림같이 그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잘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실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나와서 형제이고 자매이고 우리는 한 몸이라고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이루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4절에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사람들 중에 아니 뭐 내 입 가지고 내가 말을 못해.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왜 그 말을 못하게 해?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정상이죠. 때로는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이다. 요즘 사이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막 다른 사람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혀와 내 입술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혀와 입술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 참 멋집니다. 하지만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서로 형제와 자매 안에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앞에서 이 말하고 뒤돌면 다른 말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진실한 사랑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 기자들은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말을 똑바로 해라,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진실을 표현해라, 이런 표현들을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시인은요, 세상은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사라지고 경건한 사람도 사라지는 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순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순결함이 7번 은을 단련시킨 것 같다. 7번이라는 말은 완벽한 거 아닙니까? 은을 완벽하게 단련시킨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서로 안에 소통하는 것. 이것이 완벽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8절을 보시면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여전히 세상은요, 이렇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세상은 여전히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요, 악인들이 날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인이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나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렇게 안 살겠다 이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해서 마치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그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 그 말씀대로 나는 소통하겠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하는 이 하나님의 소통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7번 단련한 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는 주님처럼 소통해야 돼.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것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하나 되려면요, 우리 가운데 바른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바른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고 진실을 말하려고 애쓰는 연습을 자꾸 하게 되면 교회 내에서는요, 진실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형제와 형제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됨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됨은 바로 이런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소통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소통은요, 우리가 2021년 1월달 수요 예배에서, 우리가 오후 예배에는 같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 예배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간들은 연습하고 훈련받는 시간들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뭐겠습니까? 설교 잘하고, 찬양 잘하고, 노래 잘 부르고, 분위기 막 띄워놓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의 마음속에는 아첨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였을 때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속에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목사가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하지? 진짜 진의가 뭐야? 늘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공동체라면 그런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사랑도 함께 병행해야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형제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환대를 받는 최고의 잔치에서 환대를 받는 귀빈처럼 기쁘고 복되고, 또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내리는 것과 같이 그 생명력이 넘쳐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런 놀라운 복을 배우고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기록하신 대로 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해야 되는 말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진짜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말들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소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여 하나님 그런 거짓된 소통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진실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진실한 사랑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됨과 연합하여 어우러 살아가는 모습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개인들을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애쓰게 해주시옵소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장에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님 간절히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한 소통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진실한 소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 나의 입장에서 그 상황들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입장에서 이 상황들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너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며 네가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소통을 통해 깊은 사랑을 하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통해 형제와 자매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그 행복과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